구약성경 하박국 1장 1절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아멘. 네, 오늘부터는 이 하박국서를 우리가 함께 몇 주 동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하박국서의 내용들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20여 년 전 이 여호야김 왕 시대에 기록된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박국서의 주제는 2장 4절에 나오는 것과 같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그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늘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교회 다닌다고 헌금을 잘한다고 봉사를 한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그 열매를 봐야지만이 이 구원이 완전히 안전한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삶,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믿음에는 열매와 증거가 꼭 있습니다. 그 믿음의 열매와 증거라고 하는 것은 이 종교 생활로 증명되지 않고 우리의 실제 삶에서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어떤 중요한 것을 선택해야 하는 것에 대한 이 선택할 때 그 모습을 보면은 믿음의 삶을 진짜 믿음을 소유한 자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1절을 보면은 이 선지서가 하박국이 기록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선지서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데 1절에 보니까 다시 이렇게 기록합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묵시로 받은 이런 이 문장은 묵시로 받았다. 이것은 눈으로 보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환상이나 아니면 음성을 통해서 하박국에게 찾아오셔서 직접 말씀하신 경고의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66권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안전합니다. 그러나 이 구약 시대에는 이 하박국이나 아니면 다른 선지자들 아니면 다윗이나 모세도 하나님을 직접 보았죠. 하나님이 직접 오신 이유는 그때에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물론 여전히 하나님은 다양성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 이외에도 직접적인 계시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정말 성경을 너무 안 보고 말을 안 들으면 때로는 꿈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아니면 환상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실제로 지금도 여전히 그러한 직접적인 계시를 추구하고 그런 것이 사역의 중심이 되어서 교회가 크게 성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사탄도 광명의 천사라 가장해서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음성이 그 찾아오신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가능성도 많다는 것이죠. 사탄이 준 것일 수도 있고 또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죄성이 주관성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듣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렇게 해서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환상과 계시, 지금 우리가 이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받게 되고 보게 되는 환상과 계시들은 위험한 요소들을 많이 담고 있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인격의 열매를 맺어가고 현재 거룩의 삶을 이뤄가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자라가고 믿음을 증명하지도 않고 이것은 잠시 그냥 술 먹고 취해서 잠시 그냥 고통을 잊고 기쁨을 누리는 쾌락을 맛보는 그런 정도로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성경을 먼저 성경을 보고 성경을 바르게 보고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 삶, 그게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지자 하박국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무엇을 보았습니까? 묵시로 받은 눈으로 본 것이다. 경고를 받습니다. 경고라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을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은 이렇게 순서가 바뀝니다. 경고이다 보았던 선지자 하박국이, 경고이다 보았던 선지자 하박국이. 경고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메시지의 성격이 무엇인지, 하박국 선지서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제 20년 후면은 이스라엘은 나라가 멸망하는 아주 끔찍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거나 죽게 되고 아니면 모든 재산들을 다 몰수당하고 끔찍한 재앙이 찾아오게 된 이 앞에서 선지자 하박국은 돌아오라,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하나님의 심판을 말할 수밖에 없던 것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늘 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 있지만 동시에 진노와 또 심판과 경고의 하나님도 있는데, 이 선지서의 내용들, 하박국 선지자나 아니면 다른 선지서 모든 내용들을 보면은 항상 먼저 경고가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나오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순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이 심판 앞에 회개하는 것이, 이 회개하는 것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그게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산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요즘 듣고 있는 여러 가지 온라인이나 아니면 교회 예배를 통하여서 듣는 메시지의 성격들은 어떤 것이 주를 이루고 있을까요? 대부분은 다 하나님의 위로와 인도와 동행과 그런 것으로 다 채워져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도 있어야 되지만 그것만 말하는 게 거짓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적그리스도들이 행하는 그러한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요즘에 이 코로나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다가 보니까 특별히 젊은 세대들이 20, 30대, 40대까지 이게 돈을 벌기가 굉장히 힘든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알바를 구하려고 해도 사실 그렇게 마땅하게 좋은 자리도 없고 돈을 많이 벌지도 못하니까 사람들이 이 투자를 많이 하게 되죠. 주식에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부동산에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가상화폐, 어떤 코나 아니면 비트코인 같은 이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말이 투자지 이 가상화폐 같은 거는 그냥 합법적인 도박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여러분, 많은 젊은 사람들이 자기 돈 가지고 이 투자해서 전 재산을 잃어버리는 일도 많은데, 중요한 것은 돈을 빌려가지고 몇 천만 원을 빌려가지고 가상화폐에 넣었다가 순식간에 그 몇 천만 원을 잃어버리는, 그래서 빚에 빠져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이전에 금리가 아주 낮을 때 샀던 사람들은 많은 고통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펼쳐질 것입니다. 근데 저는 목사로서 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목회자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는 경고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지. 부동산 투기하는 거, 가상화폐 이런 것들 투기하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열심히 내가 땀 흘려서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에 그 노동의 가치를 말하지 않고, 왜 오히려 그것들을 더 권장하고 그것들이 잘하면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말하는 이러한 끔찍한 상황에까지 우리가 왔는지, 이게 너무나도 여러분 저는 답답한 거죠. 왜 목회자들이 경고의 말씀들을 하지 않을까요? 왜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에 대해서 잘 말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다 아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잃어버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신앙의 첫 번째 모습은 항상 회개이고 하나님 경고 앞에 겸손과 회개라는 거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합니까? 우리 자신의 죄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들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모든 이러한 죄들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의 무릎을 꿇는 것,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또 그런 메시지를 좋아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늘 우리에게 용서와 사랑만을 그렇게 보여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가상적인 그냥 신이라고밖에 우리는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항상
우리의 죄성을 볼 수 있는 겸손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겸손의 영적인 빛이 우리 안에 비춰져서 매일의 회개하는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끗한 자로, 마음이 청결한 자로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볼 수 있도록 이 하박국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지혜와 또 실천의 용기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